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50편 시편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전체가 6절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곤노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응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이제 다 보았습니다. 참 상당히 오랫동안 3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시편 전체를 보면 1편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을 그 잔잔하게 요청하는 시냇물과 같다면 150편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와 같습니다. 10개의 명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 할렐루 할루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쏟아낸 다음에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성소와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특별한 구별된 곳이죠. 성전 안에 있는 곳이죠. 그리고 궁창은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성소와 궁창은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뭘까요? 2절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무엘상 14절 6절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은 얘기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역대하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역대하입니다. 그 역대하의 20장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타낙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우리와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만은 역대하 역사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어요.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행동을 행하신 하나님은 광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무소부지하고 권능이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놀랍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 이런 찬송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감사함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신칭의를 가리키다가 9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서 터져 나온 찬양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방법도 많고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신다. 하나님은 놀랍다.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최대의 찬양은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결국은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인내하심, 자비, 긍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인생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고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도저히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또 왜 또 어떻게 찬양하나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또 춤추며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퉁소, 현악, 다양한 재금. 이보니까 나팔이나 퉁소는 관악기예요. 비파, 수금, 현악은 현악기죠. 소고와 그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꽝 하는 심벌즈 같은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 많은 악기와 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많은 악기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부분이 다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악기를 모아서 마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생각해보면 한 3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자랄 때 고등학생 때쯤에는 사실 교회에 드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는데 한참 오래 걸렸어요. 기타가 들어오는 건 뭐 한참 걸렸습니다. 요즘이야 뭐 열린 예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씁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목소리로부터 악기, 현악기, 모든 타악기를 사용해서 정말 흥을 돋궈주면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시대를 섬기는 것이죠. 4절에는 큰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라는 것이죠. 찬송가다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를 찬송하겠네. 사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요. 입술로만 하는 찬양, 형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해보세요. 듣는 것 자체도 사실 거부스럽습니다. 아, 저 왜 저러지? 뭐가 필요해 저러지? 무슨 꿍꿍가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은 불쾌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을 때 영대하 16장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랫도리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둥실둥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온 나라의 왕이면서도 둥실둥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삶과 악기 연주와 노래와 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성전에 정해진 법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것이에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령은 기쁨이나 감격에 빠진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해진 대로 딱딱딱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 통치에 대해서 감사, 찬송, 또 감격, 기쁨을 담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성령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메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깊은 묵상에서 역시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통치, 성령님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감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기뻐하고 목소리를 높여드리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격스러운 성령의 외침이 할렐루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마지막에 누가 찬양을 해야 하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생물, 사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기분이 좋고 감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옵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나가서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권리죠. 사명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150편은 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Hymn to the Creator, 창조주께 드리는 찬송. 시편의 결론이 150편인데 시편에 나오는 모든 노래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노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시편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 이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은 우리의 인생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즐겁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실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훨씬 더 많은 노래가 만들어졌고 또 된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기쁜 시간도 있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또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막 도망다녔던 13년의 삶, 또 블레셋 왕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거짓말하고 정말 이렇게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과 생사가 정말 막 삶이 그냥 막 풍전도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눈물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동굴 속에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면서 힘든 생활이지만 결국은 터널이 지나면서 삶이 변하고 또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았던 그런 노래들이 다윗의 찬양 시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66권이 있잖아요. 66권 중에 끝나지 않은 책이 2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사도행전 29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28장이 갑자기 뚝 끊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29장을 30장을 31장을 써나가라 라고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어떨까요?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할렐루야로 외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땅에 막 바다에 물이 덮은 것 같이 그렇게 알게 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해라, 계속해서 찬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10편, 151편, 152편, 160, 170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시편을 써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큰 기쁨을 가지고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51편을 통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의 모든 걸 동원하여, 악기를 동원하여, 목소리,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권면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실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